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두 군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먼저 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만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따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지난주 광고를 미처 못 드렸는데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것이 삼위일체죠.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안에 동일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복수이면서 또 단수이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지식을 내려놓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진리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우리 삶이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같이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에 드리신 기도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요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기도하시는 성자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라고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자 기도를 드리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인생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인생의 존재 가치가 너무 없어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 문구를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제 문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 안에 계셨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삼위일체 주일의 가장 주된 문장이라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 안에 계셨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사랑받는 인생이기를 기대합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사랑을 이상한 방식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점수, 스펙, 혹은 직장, 결혼,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평가하고 평가받는 삶.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것을 배웠냐면, 사랑은, 사랑받는 것은 뭔가를 증명해야 해. 늘 그렇게 배워가며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인생이 어때요? 지칩니다. 뭔가를 항상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야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또 다시 증명하고 또 증명받고 싶고,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지칩니다. 지치다 보니까 탈진이 오죠. 탈진이 오다 보면 번아웃이 옵니다. 완전히 쓰러지죠. 그리고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가죠. 증명하고 증명받고 평가하고 평가받는 그런 삶.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갈망을 끝까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어떤 사랑으로 초대하시냐면 증명하지 않아도 돼. 지쳐서 쓰러져도 안아주는 관계,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만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가?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짧은 본문 안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십니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성자 예수님,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는 내려오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짧은 말씀 안에 다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아직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병자도 고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십자가를 지신 적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아직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세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던 그 상태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와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무언가를 획득하고 얻어서 자격을 통해, 라이센스를 통해, 점수를 통해,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그 사랑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갖고 있는 모든 사랑은 항상 얻고 획득하고 어떤 자격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 오래전부터 그냥 있었던 사랑, 충만한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언제부터 있었던 사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전부터? 창세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바다와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기쁨, 사랑, 영광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서로를 완벽히 알고 서로를 완벽히 사랑하고 서로를 완벽히 높여주고 서로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창세 전에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완전히 완벽히 충만한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해요. 그 사랑으로 살아야만 인간의 삶이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못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세상의 사랑을 경험하더라도 늘 불완전하고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지를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랑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추구해요.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식에게서, 부모에게서, 어떤 사랑하는 누군가에게서 그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나요? 안 채워집니다. 아무리 해도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누려야만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한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안에 넘치는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좀 쉽게 얘기할까요? 큰 컵이 있습니다. 큰 컵이 있는데 물을 계속 부어요.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죠. 그럼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변을 어떻게 되나요? 적십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하고 완전하고 너무 사랑이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온 것이 창조입니다. 좀 더 다시 다른 얘기를 할까요? 자, 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어서 그 넘치는 사랑이 무엇을 낳게 됩니까? 새 생명을 낳게 됩니다. 사랑이 흘러 넘쳐서 새 생명을 낳게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자, 이 땅에서 잘 살아봐.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어봐.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살아봐.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 흘러넘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알고 찬양하고 찬양을 받는 관계,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 서로에게 만족이 되는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창조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인생이 그 사랑을 외면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은 그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게 되어 버렸어요. 그 사랑 안에서 살면 되는데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죄와 허물로 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독합니다. 인간은 외롭습니다. 인간은 늘 채워지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시간부터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원래 있어야 할 곳,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품 안에서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고독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사람의 사랑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원하지 못하면 분노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를 상처내고 아파하게 되게 버린 거예요. 인생 안에 모든 생긴 그 고통과 아픔이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뭘까요? 해답은 뭘까요? 다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의 샘의 안에 우리가 살면 되는데 그것을 떠난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그 인생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떠난 그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인생이 그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그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위해서 움직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직접 움직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용서는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끝이 아닙니다. 복음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단순히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용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는 그냥 문입니다. 문을 지나가서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 목적이 선명하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줄여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완전한 사랑을 떠난 그 인생이 다시 완전한 사랑을 얻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표입니다. 죄의 용서는 그 목표를 위한 문일 뿐이죠.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사랑,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사랑, 완전히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랑,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 어떤 흐트러짐도 없고 어떤 불편함도 없는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세례의 장면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용서받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줄에 서서 죄인들과 똑같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 세례의 줄에 서야 했습니다. 줄에 쭉 서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순서에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서신 거예요.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신을 스스로 두신 겁니다. 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는지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성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 버려짐을 받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통 중에 외치셨어요. 그 영원전부터 완벽하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 사랑의 사랑의 교제가 잠시 끊긴 겁니다. 잠시 끊긴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완전하던 그 사랑의 교제가 잠시 끊겼던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고독, 그 버려짐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경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그 경험, 왜 그 경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대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영원히 고독해지고 영원히 외로움을 당하고 영원히 버려져야 할 우리의 인생이 그 죄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 당하심으로 받지 않도록, 버려짐을 받지 않도록, 영원한 고독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을 경험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경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독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저주와 영원한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셨던 그 고백을 똑같이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이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그것을 대신 지시고 버려둠을 당하시고 고독을 당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대신 경험하신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들지만, 아프지만, 때로는 인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세상 때문에 고독을 경험하고 외로움을 경험하지만 너는 나에게서 버려지지 않아. 너는 영원한 고독에서 벗어났어. 영원한 외로움에서 벗어났어. 그러니 안심하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도 아니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 사랑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독해지지 않고 외로워지지 않고 결핍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독과 외로움과 버려둠에서 해방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일상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먼저 내 정체성을 새롭게 하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 늘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충분한가? 내가 얼마나 고독한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난 잘하고 있는가? 나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가? 늘 그 고민 속에서 살아가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그 인정을 얻지 못할 때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근데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 전혀 다른 인생의 기반을 줍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기쁨의 선언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성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라이센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잘 해드리며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별로 없으면 우리를 버려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사랑하던 사람들도 배신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그 사랑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견고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견고한 인생입니다. 견고한 인생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복음이고 성경의 선언입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초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관계를 새롭게 하죠. 모든 인생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관계를 갈망하고 그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모든 이유는 사실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관계를 지향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때 그 고독과 외로움과
버려둠을 넘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간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빚어가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 관계를 만들고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그 관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 진리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먼 곳에 있는 신에게 청원하듯이 빌듯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성부 하나님이 아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빠라는 그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가장 친근한 말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먼 곳에 있는 신에게 어떤 청원서를 제출하는 듯이 기도하지 않고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근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관계 안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늘 그 가장자리에 늘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늘 가장자리 어울리지 못하고, 동네에서도 늘 아이들 그 무리 밖에서 서서 바라보기만 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마음은 그 안으로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능력으로는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쩔까? 그 안에서 나를 거절당하면 어떨까? 늘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무리 안에서 한 아이가 나옵니다. 한 아이가 나와요.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걸어 나온 그 아이가 그 무리 밖에 있는, 늘 가장자리에 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놀자. 너랑 함께 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혼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내가 나왔어. 이렇게 말하고 그 아이가, 늘 가장자리에 있던 그 아이가 그 무리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하며 놀고 기뻐하고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드신 겁니다. 잡아 끄신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데려오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한지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완벽한 그 사랑의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셔서 우리를 잡아 끌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독과 버려짐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아버지께 데려가겠다. 함께 살자. 영원히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연합하게 된 거예요. 죄인 따위가, 인간 따위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다시 한번 이 말을 우리 한번 기억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드렸던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 안에 계셨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 들어오세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그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신 분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리고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